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야곱 같은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인데 국가나 사회적으로도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의 달이라고 강조를 하고, 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어서 또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정을 통해서 행복이 시작이 되고, 가정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군대에도 가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이 성장하여 사회에 진출하여서 경제적으로 또 직장에 건실한 산업전선의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도 가정이 튼튼해야 국가와 사회도 튼튼한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제 성경적으로 더욱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가정을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나 가정에서는 매일 가족들이 함께 있고, 또 가정에서 부모가 매일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고, 가정에서는 매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도 가정이 우선입니다. 대개 한국교회에는 교회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다 가르쳐주고, 교회 가면은 주일학교도 하고 교회에서 다 신앙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가르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정이 더 우선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장래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도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도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도 교회를 잘 섬길 때 복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것도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축복받는 가정에 있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야곱의 축복을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47장과 48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을 하는데, 그 복을 빈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줍니다. 유다 민족에게는 그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했을 때 유다 민족에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이 수많은 왕들이 나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복을 주신다 해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고 복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복을 빌 때에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권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신앙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먼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자녀들은 가정에 물론 자녀들을 두고 한 말이며, 그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순종하다는 말은 복종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군대가
정렬해서 사령관에게 복종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군대가 상관에게 절대 복종해야 군대가 돌아가듯이 그와 같이 이 복종이 순종과 같은 말인데, 자녀는 부모에게 먼저 순종하는 그런 이제 자세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보면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아무리 부모가 좀 배운 것이 부족하고 그래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에게는 좋은 걸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조심하라고, 또 열심히 살고 성실히 하고 땀 흘려 일하고 아주 좋은 이야기만, 좋은 것을 이렇게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 가르쳐준 그 도덕만 제대로 지켜도 나라가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한 국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머리가 크고 어른이 되어서 그 도덕을 지키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나라가 혼탁하게 되는 것이지, 실제로 부모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살기만 해도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훌륭한 삶을 여러분 살겠습니까? 더욱이 믿음과 신앙으로 가르치는 부모의 교훈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 6장은 쉐마장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을 쉐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쉐마.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그 말입니다. 히브리어 말로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줄 때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들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라, 오늘 같은 성도들은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이 이제 그 신명기의 말씀에 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한 분뿐이니까 하나님을 공경할 때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이 말씀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런 제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 앞으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은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나중에 크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교육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부모님이 품 안에 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품에 안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자기 전에 손잡고 기도하고 재우고, 어릴 때 신앙으로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 교육이 되고 몸에 배어가지고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놔야 어른이 되어서도 그게 몸에 익혀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될 수가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집을 나가서든지 집에 들어올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잘 때든지 항상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신명기 6장 말씀인데, 그 말씀을 부모가 가르칠 때에 자녀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부모가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또 아이들은 학교 다닐 때에 공부한다고 성경을 막 읽지를 못합니다. 요즘에는 공부를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초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 공부한다고 성경을 읽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제 어른 세대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래도 성경을 1년에 1독은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성경의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얼마나 구절구절 은혜롭고 좋은 말씀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운 은혜 말씀, 그리고 또 인생의 신앙의 체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제 체험과 겸비해서
자녀들에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간접적으로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 부모가 가르치는 신앙교육과 부모가 가르치는 말씀과 그 인생 경험을 다 듣고 이런 데는 이런 것이 있겠구나, 저런 데는 저런 경우도 있겠구나.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걸 잘 들어야지 뭘 꼭 그게 뭐 그렇겠냐고 이런 식으로 안 들으면은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오늘 읽은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너를 낳아주고 너를 기르준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공경하라는 그 뜻은 무게를 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게를 두다는 것은 무겁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부모의 존재를 무겁게 생각해야지 부모의 존재를 가볍게 생각하면은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을 아주 무겁게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걸 다 말씀에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았을 때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계명이거든요. 그러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한 그런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관계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5계명으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 다음으로 이 땅의 사람들과의 관계된 계명은 첫 계명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친구도 좋고 이 땅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이 땅에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성경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3절에 보면은 한번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잘 된다는 것은 형통한단 말이에요. 형통하다는 것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또 직장에서 잘 성질하고 또 사회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또 사업을 잘하는 형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가 형통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형통하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건강하게 일반적으로는 다 장수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경우에 뭐 복음을 들하다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너가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의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림을 한번 떼어보시면은 우리가 구약에 야곱이 굉장히 참 특별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아닙니까? 장자 에스를 대성해서 야곱이 장자클을 이어받아 복을 받아가지고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그런 파란만장한 고생을 하고 돌아와서 나중에는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는데 결국 그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손에 머리 얹고 기도를 하는 저 사람이 야곱인데 저 머리에 손을 얹힌 저 아이들은 야곱의 손자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옆에 서가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들이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보니까 아들 둘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손자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보통은 오른손을 이제 오른쪽 장자 위에 올리고 왼손을 차자 위에 올려가 이대로 기도할 건데 이렇게 이제 요셉이 앉혀놨는데 야곱이 손을 어금만져 이렇게 기도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그게 아니고 얘가 장자입니다. 이 손을 바꿔야 되면서 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아들아 나도 안다 하면서 그대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차자인 에브라임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훗날에 에브라임이 더 이제 장자가 됩니다. 야곱이 기도한 대로. 원래는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고 복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축복을 하는데 축복한 대로.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쭉 기도를 하는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 지파는 그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홀은 금홀을 두고 하는, 왕의 지팡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유다 지파의 다윗의 왕족이 나와서 다윗의 대대로 왕이 혈통이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제 이 야곱이 축복한 대로 자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거든요. 아버지에게 그런 축복권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에도 유다인들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금요일 저녁마다 가족들이 밥을 먹고 할 때 밥을 먹기 전에 머리에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기도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기독교 가정에도 이걸 기독교화 해가지고 야곱의 식탁이라 해가지고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팀도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줄 때에 마지막에는 우리는 기독교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자들에게는 사라와 라헬 같이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축복할 수도 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제 이 두 번째 대지에는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해라, 그런 말씀이죠. 에베소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고 이제 여기 아비들의 말은 아버지만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부모를 다 말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다시 말하면 신앙과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런 뜻인데 그 앞서서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가 화가 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자녀가 기쁨으로 모든 것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나쁜 짓을 했는데도 뭐 화나게 하면 안 되니까 나무라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 작은 이 발을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아주 이제 엄하게 훈계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종아리를 해초를 때려서라도 훈계를 해야 됩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잠언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훈계를 할 때는 훈계를 하더라도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리고 자녀가 기쁨으로 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아 키우면은 아이들이 학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오면은 얼마나 예뻐 보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공부 잘하고 왔다고 안아주고, 그리고 축복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해서 한 80점이라도 받아오면은 잘했다고 박수를 치주고, 그렇게 하면은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참 기뻐하구나. 다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다음에는 90점 받아오고, 또 그 다음에는 100점 받아오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직장을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화가 나도록, 짜증이 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 안에 있는 이 분노만 커지고 그 은사와 달란트 능력이 발휘가 되지 않고 그렇게 잠재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 그 있는 자체가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돈을 많이 못 벌고를 떠나서 부모의 눈에는 자녀가 있는 것 자체가 존귀한 거 아닙니까? 생명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전에 어떤 부모님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장애자를 키우는 부모가 그러니까 손도 많이 가고 늘 돌봐야 되고, 또 이제 장애자 시설에 아침에 까맣겠다가 저녁에 가서 태워야 되고, 그리고 먹이도 시키고, 또 그걸 또 이제 다 돌봐주고, 다 큰 어른이 돼도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반인들이 보는 거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모는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자녀는 있는 그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녀다. 그 내가 케어할 만하니까 하나님 내게 맡긴 것이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자녀를 누구에게 맡길까라고 생각했는데 저 가정은 맡길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자녀니까 내가 기쁨으로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쁨으로 돌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참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죠. 우리는 그런 걸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참 힘들겠다. 우리가 옆에서 함께 돕고 옆에서 또 볼 때도 우리는 잘 안 겪어봐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의 고백을 통해 들어볼 때는 그 장애자일지라도 그 부모가 얼마나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그렇게 사랑으로 키우는 걸 역력히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자녀는 그 존재 자체가 존귀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자녀가 이제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그 야곱의 일대기를 볼 때에도 그 야곱의 좀 좋지 않은 그런 일화들도 많거든요. 마이너스가 되는 일화들이 많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자녀 차별인 것이죠. 그 시대는 그런 게 있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자녀 차별하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가장 사랑한 라헬의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주고, 채색 같은 우리나라 같으면 색동옷처럼 아주 값비싼 옷을 입혀주고 다른 형들에게는 안 입힌 겁니다. 굉장히 차별된 거죠. 그리고 요셉만 특별히 이렇게 애지중지하니까 그 형들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오죽 기분 나빴으면은 요셉을 때려 죽이려고 했다. 한 형제인데, 물론 배다른 형제지만은 때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형제들 간에. 그래서 실제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참아 죽이지는 못하고 양을 칠 때에 그걸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형제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피를 나는 형제인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때려 죽이고 싶었으면은 형제를 노예로 은 30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걸. 물론 이제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해 줘가지고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또 구속사적 역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요셉이 그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을 이겨내고 요셉이 말씀과 신앙으로 승리를 하게 되죠. 그 애굽의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모함 가운데 감옥에 가서 그거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했어.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애굽의 그 민족들을 가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근동의 나라들도 구원하고 자기 민족의 백성들을 이제 다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데 그렇게 이제 야곱처럼 차별을 하거나 또 자녀들을 화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좋지 않은 것이죠. 그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믿음과 신앙으로 결국 승리하는 그 난관을 극복하는 신앙의 인물로 보여지죠. 그리고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다 용서를 합니다. 형들이 미안해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 됐을 때에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형들과 그 자녀들을 지키고 내가 먹일 것이라고 돌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는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그것이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가정에 야곱이 그 자녀들을 죽기 전에 이제 축복을 할 때 요셉의 가문도 창대한 복을 받죠. 요셉 지파에 대해서 그 축복을 할 때에 그 나무가 담장을 넘는 것처럼 열방과 세계로 뻗어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요셉의 가문이 창대하게 복을 받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에브라임
예, 그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령관이 돼가지고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핵심 중앙의 땅을 차지합니다. 므낫세는 바로 위에 땅을 차지합니다. 므낫세는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위에도 므낫세 지파, 그리고 요단 동편에도 므낫세는 땅 2개나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자손이 얼마나 땅을 차지를 많이 하고 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기도한 대로 그렇게 이제 복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렇게 할 때에 자녀들이 신앙과 말씀으로 복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후반절에 보면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자녀들을 신앙과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명이고 구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명기 그 세마장에 보면은 6장 3절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이제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어릴 때부터 그 부모님이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도록 이제 말씀을 가르치죠. 어릴 때부터. 근데 이제 부모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신화 때는 없이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양육하라. 신명기 6장 그 세마장 이어서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느냐면은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어른이 되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오늘 같으면 차를 타고 갈 때든지 집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실 때든지 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라. 누워있을 때든지 잠이 들기 전에도 가르치라. 그리고 깨어나서 일어나자마자 깨어나서도 가르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교회 가서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가르치니까 교회 보내놓고 가만히 놔놓습니다. 집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다 그런 게 아니고 많은 경우에 교회 가면 다 배울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한 번 오는데 일주일에 물론 뭐 수요일 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들은 수요일 옵니까? 그러나 집에서는 6일 7일 날마다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결혼해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면은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 가서 배우고 그 다음에 교회 가서 배우는 것이지 집에서 교육이 제대로 된 사람은 바른 교육이 됩니다. 집에서 교육이 안 된 사람 학교 가서 아무리 가르친다고 됩니까? 가정교육이 우선입니다. 가정교육이 제대로 된 사람은 학교 가서 당연히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풍이 중요하니까 왜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가문이 중요하고 가풍이 중요하니까 왜 그런 이야기 나오겠습니까? 가정에서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그런 일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것도 이제 그것이 중요한데 오죽했으면은 그걸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미간에 붙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주먹만한 통을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통을 줄로 묶어갖고 이마에다 맨단 말입니다. 그럼 그 통을 뚜껑을 딱 열면은 이게 성경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걸 딱 집어넣고 뚜껑을 닫고 이렇게 줄로 해갖고 이마에다 메고 그러니까 이마에다가 여러분 유대인들 시커먼 옷을 입고 다니는 유대인들 한 번씩 TV에 보면은 그런 게 나옵니다.
이마에다 통을 매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마에다가. 그게 이제 성경 이 말씀을 실제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러나 이제 저도 청년 때 제자훈련 받을 때에 레위기도 69절 거의 다 외워야 되거든. 그들 강사님이 백지 딱 주고 적어라 이렇게 하면은 그거 다 적어야 돼요. 그대로 막 아무것도 백지 종이 주고 다 적었는데, 근데 이제 그 레위기도 옛날 중학교 다닐 때 단어장 영어 단어 외우잖아요. 이렇게 탁 넘기고 단어장 외우듯이 그게 카드라 돼 있거든. 카드처럼 이렇게 링으로 걸리가 있단 말입니다. 호주머니 넣어 다니면서 근데 그거 들고 외우는 겁니다. 말씀 구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 뭐 이런 거 쭉 이렇게 쭉쭉쭉 넘기면서 69절을 저도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트폰에 성경 딱 해놓고 뭐 바로 뜨잖아요. 그러니까 차 타고 갈 때도 극동 방송을 들었던다든지 집에서도 기독교 방송을 본다든지, 그러니까 이 휴대폰에 잠시 쉴 때에도 휴대폰 가지고 엉뚱한 거 들여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성경 말씀도 보고, 그러니까 지금은 장비가 옛날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계를 차고 다니잖아요. 시계처럼 줄로 매는데 통을 갖다가 시계처럼 이렇게 해가 줄로 매는 겁니다. 그럼 그 뚜껑을 딱 열면은 그 안에 성경 구절을 저희가 딱 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오죽 사랑하고 보고 싶어 했으면은 이 시계처럼 달고 되는 겁니다. 뚜껑을 열고 보고 싶으면 그걸 꺼내가지고 쭉 읽어보고 또 두루루 말아가 집어넣고 뚜껑을 탁 단다 말입니다. 오늘 같은 시계 와치 얘도 글자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라든지 세상의 다른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울 것도 있지만은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평생에 매일 해야지. 매일 아무리 바빠도 매일 평생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것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 다니면서 집에 쓰든지 아파트에 쓰든지 차 안에 쓰든지 교회에 쓰든지 또 사회 어디 나가서든지 커피점에 가서든지 또 스마트폰도 탁 열면은 성경 구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늘 친근히 가까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쩌면 세상에 휘황찬란한 것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만일에 오늘 같은 경우에 아이들을 키우는데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릴 때 한 번 성경 배우고 일주일 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학교 갔다가 아이들이 돌아다닌다. 뭐 보고 다니겠습니까? 세상에 물론 좋은 것도 보고 다니겠죠. 영화도 보고 TV도 보고. 그렇지만 세상에 안 좋은 것도 많이 보고 다닙니다. 온갖 세상 걸 다 보고 안 다닙니까? 그게 머리에 가득 들어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성경 봐가 그 머리에 들어오겠습니까? 그 성경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7대1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 것보다도 더 세상에 있는 제약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학문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친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부지런히,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래 할 때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싹 다 까먹는다. 다 잊어먹고 배웠던 말씀도 다 잊어먹고. 세상에 재밌는 드라마, 영화도 많고 TV에 틀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실컷 보다가 성경 읽을 시간은 없고 그렇게 하면은 신앙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 차츰 신앙 다 까먹고 본인도 신앙 다 까먹고 가족들도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때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했겠는가?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아멘. 특히 우리 청년들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딱 그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계속 귀에 들려주고 막 기도하고 손목 기도하고 막 계속 일줘가지고 그래서 그래 신앙으로 키워야 되고, 그러면 커서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데 무엇보다도 신앙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의 식탁이라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떼어보세요. 야곱의 식탁이라는 JTM이라는 선교 사역을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주준태 목사님이라고 부산 성도 제일교회 은퇴 목사님인데 우리 총회장도 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 중심으로 야곱의 식탁 그림을 떼어보세요. 그거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림을 다 떼어도 됩니다. 예.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기도 한 것처럼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축복기도를 해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목회자 세미나 때 우리 3일교에서 얼마 전에 제가 가서 들었는데 이 이제 목사님이 유다인들 hen용수 박사님이 하는 유태인 교육방법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유대인들 자녀들 금요일 날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본 겁니다. 금요일 저녁에 자녀들이 이제 쭉 있으면 5명 있으면은 일일이 이 자녀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부모가 기도를 다 해주는 거예요. 아빠가 손을 얹고 기도를 다 해주고 엄마가 다시 또 손을 얹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다 해주는데 기도는 간단한 겁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너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복 주시리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복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자는 사라와 라헬 같이 복을 주시리라. 그 끝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아까 말씀드렸어 알죠? 사라와 라헬이 다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어떤 복을 받았는지 다 알죠?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집안에서 그리 잘 안 하거든. 목사인 자기도 자녀들을 손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이제 특별한 경우에 안수기도 하더라면 안수기도 뭐 필요한 경우에 하지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매일 금요일 저녁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꺼번에 모아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돌아와셔가지고 기독교 가정에서 이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기독교 가정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어릴 때부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해줘.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면은 뭐 기말 하지 말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자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이름을 안 하거든. 우리는 기독교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인데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도 자녀들을 키울 때에 그렇게 아기를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어릴 때부터 잘 해주면 좋습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습관은 안 돼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여러분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싶은 분은 저한테 오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원할 때 그렇게 해주지 평소에 우리가 장로교이기도 하지만 평소에 성도들에게 막 머리에 손 얹고 기도 잘 안 하거든요. 대체로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생각해 볼 때는 만일에 머리에 손을 안 얹어도 가정의 식구들이 2명이든 3명이든 모였을 때에 기도를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밥을 먹을 때. 대개의 경우에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가족 식구들이 다 모여도 그냥 개인기도 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가족이 다 모였을 때에 물론 이제 안 믿는 식구들이 같이 있을 때야 우리가 그래 하기는 곤란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사촌들하고 모이면은 아무 사촌들도 있고 한데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형제들이 모이면 우리는 형제들이 다 믿으니까 그때서야 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은 그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기도를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같이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인데서 내가 기도를 내가 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들 해달라면 하겠지만은 그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가족 식구들이 다 믿는 사람이다. 그럼 2사람이든 부부든 자녀가 있어 3사람이든 4사람이든 5사람이든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다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간단히 기도하고 혼자 묵상 기도하고 밥 먹을 수도 있지만은 바쁠 때에 그러지만은 가능하면은 이 서구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서구 사람들은 성경 한 구절 읽고 밥을 먹어.
오늘 같으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안 읽고 기도를 하는데 청교도인들은 성경 한 절을 읽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설교까지는 안 해. 시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기도를 할 때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도를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라. 애가 3명이다. 그러면 3명을 다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A 친구는 운동을 잘하니까 앞으로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또 B 이 친구는 머리가 좋아 공부를 잘하니까 앞으로 공부를 잘해가지고 훌륭한 학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또 이 C 친구는 예술을 잘하니까 예술가로서 탁월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 복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일일이 기도를 해주고 해주라. 그러니까 거의 밥 먹을 때 기도해라. 거의 밥 먹을 때. 아멘.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이제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도 하지만은 처음에 제가 신학하고 다닐 때 이제 전도사 때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저는 전도사고 우리 집 사람은 사모죠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안 믿는 집에서 컸어요. 안 믿는 집에서 컸기 때문에 가정 예배라는 걸 결혼하기 전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드리는 걸 본 적도 없어요. 저는 안 믿는 집에서 예수를 믿고 컸기 때문에 부모님도 우리도 같이 전도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 집 사람은 모태 신앙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앙이다. 성장하고 사회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놓으니까 내가 또 들은 건 있어갖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 가정 예배를.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애도 없고 신혼인데 둘이 앉아가 좀 약간 좀 그렇잖아요. 어색하잖아요. 둘이서. 근데 내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 근데 내가 명색이 전도사인데 가정 예배를 내가 드려야 성도들 보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앉아서 가정 예배 드리십시다 이러니까 우리 사람이 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아니 저 믿는 집에서 자랐는데 가정 예배 안 드리냐고. 당연히 해야지 하니까 뭐 가정 예배를 꼭 드려야 되냐고. 그걸 내가 아주 정색을 하고 무슨 말을 하냐고. 가정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했더니 또 그러면 뭐 예배 드립시다. 그래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구나. 말로만 듣던 가정 예배가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래서 제가 지금 쭉 세우니까 한 목요일에는 쭉 그리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안 돼요. 왜냐면 수요일 날 수요에 드리고 금요 기도에 드리고 또 뭐 전도 나가고 뭐 주일 예배 들어가니까 원래는 매일 드려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젊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가정들을 신방도 해보고 사람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잖아요. 그게 쉽지 않구나. 가정 예배를 옛날에 우리 은퇴 장로님 전에 내가 아는 은퇴 장로님은 새벽 기도를 갔다 왔고 애들 확 다 깨우는 거예요. 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확 다 깨워 잠이 죽겠는데 다 일어나라 해갖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그 목사님 들은 말씀 가지고 가정 예배를 쭉 다 드리고 그러고 끝나면 또 자쁘고 아니면 깨우고 학교 가고 그래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도 안 빠지고 가정 예배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장로님 가정에 목사 가정도 아닌데 장로님 가정에 그 자녀들이 3명인가 4명인가 목사가 되고 여자분들은 다 시집 가서 사모님 되고 뭐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래 해놓으니까 그랬겠죠. 옛날에는 그랬겠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오늘 가정 예배 드립시다 하면은 가족 식구들이 딱 모여가지고 우리 애도 클 때도 가정 예배 드립시다 딱 이러면은 우리는 애 하나지만 딱 모여 3명이라도 모여갖고 예배를 딱 드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머리 하나 또 예배다 또 머리 하나 그래 하는 말이 예배 안 드릴 거냐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미리 시간을 좀 이야기했어. 내 마음대로 모이라는 거라 내가 30분 뒤에 예배 모입시다 했고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모이니까 좀 그리 좀 하지 말고 우리도 다 시간 스케줄이 있는데 시간 정해놓고 모입시다. 우리 집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뭐 그야 뭐 그래 하면 되지만은 나는 내가 알아서 오늘 모였으니까 아들이 학교가 바쁘단 말입니다. 오늘 집에 있는 날이니까 오늘 뭐 예배 드립시다. 그래 모아놓고 그냥 예배 드릴 거야. 저 같은 경우는 그래라도 했는데 독재지 완전히 뭐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그냥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정에서 이렇게 신앙 교육을 시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일에 결혼을 하면은 결혼을 하자마자 부인을 붙잡고 예배를 딱 드려야 돼요. 예배를. 만일에 신혼 때에 신혼 때에 막 분위기 좋은데 우리가 예배 드리가 찬송한 거 하고 성경 한 절 읽고 기도하면 되는데 간단한데 뭐 그 꼭 예배 드려야 되나? 안 드리죠. 여러분 나중에 너희가 늙어 어른 될 때까지 가정에서 예배하면 드리기 힘듭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은 그게 영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이해가 됩니까?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밀리느냐 이 영적으로 내가 이끌고 가느냐 거기서 판가름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청년들을 지도를 해보니까 그걸 모르더라. 제가 신혼부부 청년들 지도를 많이 해봤어요. 신혼부부들만 모아놓고 지도하는 기간이 있어요. 근교에는. 그걸 지도를 많이 해본데 신혼부부들 예배 드리냐?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의 자녀 신앙을 장래에 책임 못 진다고. 당장 여러분 가정에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신혼부부 청년 아들 안고 예배를 드리도록 제가 가르쳤다. 그게 현실은 현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게 신앙으로 사느냐 죽느냐 그게 걸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간단한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는 신앙과 축복으로 무장이 돼야 된다. 신앙과 축복으로 무장이 돼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준다. 그 말은 예수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인데 전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나하고 아브라함하고 뭔 관계 있냐? 그러나 갈라디아서 분명히 말씀했죠. 예수 믿는 우리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과 혈육도 아닌데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러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다윗에게 말하고 오늘 말하는 야곱에게 말하고 다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밖에면은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 저거 이야기겠지 이런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그게 내 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야곱처럼 여러분들이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라고 방금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믿고 기도를 하면 그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듣고 흘려버리면 안 되고 그걸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결혼해가 가정을 이루면은 그걸 시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야곱처럼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자녀들에게 일일이 축복 기도를 하니까 그 가정이 자녀와 자손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대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가르치고 양육할 때에 신앙 안에서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이런 신령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또 먼저는 믿음 안에서 복을 받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된다 하였으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 창대하게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우수한 민족이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만큼 우리와 자녀의 자손들이 세계와 열방에서 가장 탁월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해서 또 성도들이 가정이 자녀와 자손이 복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에 그 자녀와 자손들이 창대한 복을 받아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우수한 자녀와 자손으로 다 복을 받는 그런 가문의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